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할렐루야. 303장 부르겠습니다. 신조
30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못하네. 저 높고 큰 별을 넘어 뒤덮고 낮은 가운데 죄망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으로 참담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상도여 자랑하세. 시절 지나가고 나비의 영화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도 큰 소리에 쳐오르고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화목제물 삼으시니 거래이 줄까. 하나님 가신 사랑으로 양담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상도여 자랑하세. 아무도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알 수 없겠네.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 어찌 다없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가신 사랑으로 참담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상도여 자랑하세. 할렐루야.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어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안녕을 얻었네.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산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은혜 받도록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뜨거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부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앞에 대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결한 심령과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물을 받으심처럼 받아주시고 연락하시며 은혜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시원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설교하는 조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고 버려진 영혼들을 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는 승리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찬송에 만족해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1, 2, 3, 4 1234페이지 다니엘 2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몇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에 버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을 발을 쳐서 부쉈더니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목훈이 일어났죠.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말이니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군사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이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큰 머리뿐이이다. 아버지여, 아무도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때로부터 무엇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 앞에 다스리니 이는 왕은 이걸 다스리고 이기는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쓰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그리고 칠 것이며 왕께서는 발가고 발가락이 얼마나 흑인하게 진흙이 얼마나 센 것을 주셨은데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흑인 것을 주셨은데 그 나라가 새 같은 진흙이 있을 것이며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蜜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왕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을 내서라면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큰 신상의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상에 관한 그 신상의 모양을 앞으로 나타날 세계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다, 광채가 특심하다, 심히 두렵다, 아주 이채롭죠.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뭐 크거나 심히 두렵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광채가 이채롭다. 사실 이런 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 속에서 이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표현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요. 배와 넙죽다리는 동으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을 섞여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우상을 치니까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요.
마치 타작마저의 겨처럼 흩어지고 바람에 불려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친 돌만 아주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신상의 그 일반적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국이 추구하는 그런 국가의 세속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가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축통화도 바뀌게 되는 거죠. 무역결제 대금에 쓰는 돈들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무역결제 대금에 쓰는 돈이 영국 돈이었죠. 파운드가. 그래서 1파운드를 가져가면 그 1온스를 줬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운드화는 금과 실물 교환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무역결제 대금이 달러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이 영국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금을 가져가면 달러로 바꿀 수 있었고 달러를 가져가면 미국 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차 대전이 터집니다. 또 석유가 중동에서 생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오일머리가 번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금과 바꿔주는 것을 딱 중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오일을 사고 팔 때는 오직 달러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요. 이게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달러가 온 세상에서 기축통화가 되어집니다. 뭐 에라도 기축통화하고 유로화도 기축통화하고 위안화도 기축통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돈들이 뭐 쓰여집니까? 달러처럼 안 쓰여지죠.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달러와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국가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요. 이 IT 산업이 일어나고 그 세계적인 전염병이 통과하고 이러면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한번 폭락을 시작하면요. 걷잡을수록 폭락을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반드시 망한다. 경제학자는 그렇게 내다보죠.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길은요. 디지털 화폐밖에 없습니다. 기축통화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화폐가 나타나면 온 세상에 모든 국가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화폐가 가지는 독특한 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돈을 기축통화로 쓸 겁니까? 무역결제대금으로 쓰고 오일결제대금으로 쓸 겁니까? 달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갖고 이미 달러의 희소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달러로 그걸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경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위안화도 안 됩니다. 어떤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국가 안에 쓰여지는 거죠. 온 세상의 기축통화로 쓰여질 수 있는 화폐는요. 국가에 예속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화폐가 국가에 예속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과 이게 맞물려 갈 겁니다. 그렇게 남지 않았죠. 오래 남지 않았죠. 디지털 혁명이 이미 이 피크타임을 넘어섰어요. 최고 절정을 넘어서서 지금 내리막길 한참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영구한 국가가 없어요. 미국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도 대단히 강력하죠. 중국 북방력에 10배라 그럽니다. 10배. 또 20배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IT 전자화되어진 무기요. 전자화되어진 무기, 우주 무기요. 우주선이라든지 인공위에 사용하는 무기 이런 것들 전부 다 합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가진 무기 체계의 100배를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지식의 70%를 공급하고 있죠. 최첨단 IT 산업은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와갖고 우리나라 전파되어지고 일본으로 전파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IT 강국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과 학문과 기술이 미국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돈이거든요. 달러거든요. 달러가 균형을 잃게 되면 이걸 장담할 수가 없죠.
그 세상의 나라들은 아주 그 찬란한 광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세속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광채가 특심한 상태, 이걸 유지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려고 쓰는 노력을 하는 거죠. 군대 유지를 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미국이 자꾸 깜짝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찬란한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가진 독특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발 아래 들려고 하고요. 세계 경제국가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특이한 광채, 바로 국가적인 세속의 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게 세상이 취향하는 겁니다. 이 충분한 부자들인데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시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심한 광채입니다. 이미 건강하잖아요. 근데 또 건강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약을 구하고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는 장수 분야죠. 생명공학입니다. 아무리 IT 산업이 발전을 하고 뭐 반도체가 발전을 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오래 못 사는 건 다 소용없는 거죠. 이렇게 건강이나 수면이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력이나 이게 전부 다 특심한 광채죠. 이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근심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특심한 광채가 있다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과 관련되어진 세속과 관련되어진 특심한 광채를 자신을 무장해서 안 됩니다. 그런 광채를 자꾸 숨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세속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를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 정치는요, 이 세속하고 집단화되어 자꾸 집단화되어집니다. 힘을 모으고 집단화되어지고, 미국도 연방이잖아요. 유나이티드입니다. 그 주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왜 소련이라고 그럽니까?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죠. 소련. 근데 러시아라고 불러. 러시아도 연방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투가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그 소련 소유였잖아요. 폴란드도 그렇죠. 그런 나라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소련이 집어먹을까봐. 그래서 막 우리나라 무기를 얼마나 많이 수입해가는지 모릅니다. 이 연방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라고 그러지 않죠. UK라고 그럽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그럽니다. 영국이 있죠. 아일랜드, 그렇죠. 아일랜드가 있죠. 뭐, 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쳐갖고 연방. 옛날에 영연방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었고, 동남아에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었고, 남미에 있었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큰 왕들을 놓고 보면, 빅토리아 여왕 때 가장 기독교가 풍부했습니다. 그때 영국이 가장 또 강력했어요. 큰 걸 추구한 거죠. 큰 걸 추구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를 자꾸 집합시키려고 합니다. 중국도 보십시오. 대만도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막 주위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빠져나갈까봐 막 온 신경을 곤두세워갖고 말인데 그런 나라를 단속합니다. 하나님 70년 열심히 물으십니다. 일본 망가지는 거 보십시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보다 한국과 일본이 합쳐진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합쳐진다고 하면 경제는 더 부흥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태평양에 있는 사이판 같은 섬들, 그런 섬들은 미국 영이거든요. 그 미국 영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만 있어도요 평생 돈 한 번 먹고 삽니다. 그 사이판 같은 데는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뭐 이렇게 음료수나 준비해가지고 관광지에 가서 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까지라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큰 마트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 아니면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인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인 중에서 그렇게 큰 마트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돈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으니까요. 미국이 먹을 걸 다 주니까요. 영양제가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소고기 1kg가요. 옛날에 1달러 했었습니다. 소고기 1kg 1달러. 사이판이 그랬습니다. 그 사이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막 소고기 푸지게 쌓아놓고 먹고요. 사이판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소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느냐.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집단화되어지고 집합체가 되어지고 나면은 그게 힘이 되거든요. 세속적인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고 위력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 대해서 그래요. 밖에 대해가지고 세력이 형성화되어지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집합화되고 있습니다. 막 대형교회를 자꾸 늘어요. 성도 자꾸 넣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위축됐던 게 다시 아직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만, 그래도 큰 교회는 좀 덜하죠. 작은 교회들은 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막 몇백 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합동치겠으면요. 한국 기독교에서 한 1000여 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자꾸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야 되고, 교회도 지금도 M&A를 합니다. 뭐 작은 교회 2개가 합쳐가지고 조금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성도의 성향이 다르니까 참 어렵습니다. 중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면 꽤 오래됐는데 교회 2개를 합치지만 막 연말 연초가 되면 시험에 듭니다. 왜 당신네 목사님 교회는 당신네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데려온 목사님 성도들 중에서 일꾼을 세우느냐, 우리는 찬밥이냐, 막 이런 거 같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합치려고 그럽니다. 합치면 세력이 더 힘이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5,000명이 회심했죠. 3,000명이 회심했죠. 그러고 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들어오죠. 또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회심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크죠. 광채가 탁 심하죠. 또 심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심이 두렵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자니까 사람이 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위력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강한 힘에 굴복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렇게 막 돈을 잘 벌고 막 기술이 발전되어져 있고 이러니까요. 세계적으로 힘을 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저 GDP가 $10,000나 돼가지고 거듭거리고 있다고 하면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발전 못합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GDP가 많아지니까 말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막 문화까지 잘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저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요. 얼린 김밥 녹여갖고 먹는 거예요. 그 난리입니다. 맛있어갖고 있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요. 언제 김밥 나온다. 냉동김밥이죠. 언제 김밥이 수입돼가지고 우리 마트에서 팔린다라고 공지가 붙으면요. 와서 줄을 섭니다. 문 열기 전부터. 그 사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어서 저런가 싶어가지고 냉동김밥 사다가 녹여 먹어봤는데 세상에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싸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냉동김밥을 먹으면서 맛있어가지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도대체 한국에 와서 김밥을 먹으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 옛날에 김밥 안 팔았습니까? 김밥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김밥을요. 일본, 한국, 서시들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김밥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안 써요. 전부 다 한국말을 쓰는 거죠. 김밥이라고 써요. 일본 라면은요. 근데 일본 라면이라 그래야 됩니다. 여기 왜 그냥 그냥 라면이라는 것은 한국 라면만 라면이라고 합니다. 일본 라면을 반드시 앞에다 일본자를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소비자들 화를 냅니다. 근데 한국 라면을 팔지도 않으면서 왜 라면이라고 그래서 써놓느냐, 그렇게. 이 힘이거든요.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우리가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 보고 삶을 선택하니까 말 안 하잖아요. 이런 저런 일로 말해갖고 함부로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국력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미국도 막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가 수시로 갖다 놓습니다. 남해안에 갖다 놨다가 동해안에 갖다 놨다가 말입니다. 일본 현해탄에 갖다 넣어놨다가 막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판 공군기지에서 말입니다. F-35를 발전시켜가지고 이 제주도까지 몇 초에 오는가 그것도 시간 제고 또 되돌아가고요. 또 평택 비행장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내렸다가 또 되돌아가고. 처죽을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쪼는 거죠.
이 위력이죠, 힘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들이죠. 이 사람의 힘은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두렵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달입니다. 동부지원에서 10대 8명이 재판을 받았어요. 본드 흡입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본드 흡입을 한 상태에서요. 성합 잔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키를 갖다 놓고 안 빼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키를 빼가지고 그냥 대시보드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타고서 말입니다. 밤새 돌아다니다 차를 4대를 들이박았습니다. 현장에 다 붙잡혔어요. 똑같이 붙잡혔잖아요. 근데 하나만. 다른 애 전부 다 1년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6개월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나왔어요. 근데 하나만 한번 조치됐어요. 그 어제 중소기업실이 오더라고요. 아는 사람 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고 찍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머니 아버지 인맥이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요. 누구도 궁금하게 생각 안 합니다. 뻔히 다 아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속에 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꽉 메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다음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를 망가뜨리고 그 아수르 자리에 선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자리에 선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금입니다. 니무롯의 후손이고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국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땅에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 중에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 나중에는 아수르 갈대아 위에 있는 아수르를 흡수하면서 나라가 커져버립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얻어지는 국가의 확장세를요, 그 당시 전 세계로 넓혀요. 근데 그 이전에 바벨론 이전에요. 바벨론처럼 큰 나라가 없었어요. 아수르도 그렇게 안 컸습니다. 뭐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만 애굽은 사막으로 된 나라잖아요. 군사력이 그렇게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지도 않았죠. 바벨론이 가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간단하게 점령해버립니다. 금입니다. 또 가슴과 팔을 언어로 됐다고 말합니다. 이건 메데파사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들어섰죠. 메데가 있었고 파사가 있었습니다. 메데파사가 합쳐갖고 메데파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파사 페르시아라고만 부릅니다. 세계 역사는 메데파사는 잘 기록 안 되죠. 페르시아가 기록됩니다. 왜냐고 하면 두 나라가 합쳐져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나라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호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일어나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기가 막힙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지만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굴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 이방인을요. 그럼 이방인을 느부갓네살만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레스도 쓰셨죠. 알렉산더도 쓰셨죠. 다 쓰셨습니다. 로마의 안티오쿠스도 쓰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제국의 왕들, 대통령들은 세우고 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배와 노축다리의 통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는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합니다. 헬라가 아주 왕성한 세계 제국이 되는 것은 알렉산더 때입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 이유는 1300을 넘지 못해서요. 1300을 넘지 못해서. 33살이 죽습니다.
근데 고군의 고선지는 어떻습니까? 1300을 넘어서 유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기사입니다. 한국인들은요,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점들을요, 인내하고 강성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민족적인 특별한 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좋은 장점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몽골들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도 1300을 못 넘어요. 근데 고선지를 1300을 넘어서 유럽을 정벌합니다. 유럽을 다 정벌한 건 아닙니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의 국가들을 여기에 정벌합니다. 로마 캐토릭도요. 근데 중국의 황제가 쿠빌라이 칸입니다. 중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이 그 로마 교황청에다 대고 서신을 보냅니다. 예수 믿는 캐토릭 선교사 1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세례를 받고 내 가족이 세례를 받고 나와 내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 내 신하들이 세례를 받고 내 신하들이 세례를 받으면 내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2명의 캐토릭 선교사가요, 아르메니아까지 왔다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300을 못 넘는다고 해가지고 넘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300이 문제가 아니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은요. 근데 훈련된 선교사님이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사명감에 강력히 붙들리는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요, 신학대학원을 안 가고 선교대학원을 가요. 선교대학원을 가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노예 가입 때 문제가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MDB 과정을 마쳐야 목사 소용 과정을 마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뭐 그래도 그 노예 가입하는 거 그냥 뭐 가입을 해놓고 말이죠, 노예 혜택을 안 보였다 이겁니다. 난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면 된다. 이런 목사님들 지금도 여러분 나이도 목사님들 중에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도리를 끝까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는요, 2가지 큰 공헌을 합니다. 어떤 공헌을 하는가 하면 그 수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이 식민지를 전부 로마에 감화를 시켜야 되는데, 헬라에 감화를 시켜야 되는데, 헬라와 관계가 없이 그 나라의 민족 정신을 치고 나간다고 하면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큰 나라에 묶어두기 위해 가지고 문화 정신을 쓰는데 그게 어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요, 반드시 헬라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청에서는 헬라어로만 공무원을 뗄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못하면 공무원이 못 됩니다. 헬라어를 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헬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은요, 헬라어 못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성경시 때.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헬라가 그렇게 다니면서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군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100만, 200만 대군이 움직여야 되니까 오솔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차가 가야 되니까요. 식량을 싣고 있는 많은 마차가 가야 되고 소가 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대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막 4톤 8달로 뚫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뚫려진 길을 누가 다닙니까? 전도자들이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비수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곤욕을 겪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모함까지 당하면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는 정치범들, 그 정치범들에게 정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소양 교육을 거기서 받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남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총리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총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문재인 씨가 뇌물죄로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재판받고 그럴 거예요.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유 때문에 그래요. 이미 뭐 이제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혼해가지고 딸이
사유서씨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비행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임하우스 회사에서 월급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타이스타 항공에 정보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주 비행기에 대가지고 전문가가 가야 할 자리에 게임에 사다니는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스타 항공의 회장으로 들어갑니까? 중진군의 이사장으로 가는 거죠. 주고받은 겁니다.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거예요. 전문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놨죠. 그리고 군사님, 군인들을 통해가지고, 노무자를 통해가지고 길을 다 닦아놨죠. 그 전문가가 한 번 들으면 전부 다요. 길 닦는 거. 길 닦는 것도 1년, 2년, 3년, 4년 막, 그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내내 길을 닦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알렉산더는 왕이 올라가 있는 동안 전쟁밖에 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전부 전문가가 된 거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전문가의 전문적 실력과 업적이 전부 다 뭘 위해 사용되어집니까? 복음 전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는 철입니다. 로마를 말합니다. 세계 왕국들, 역사 속에 나타났던 국가들 중에서 로마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철에 해당되어집니다. 해군력도 그렇고요. 헬라 같은 경우는 해군력은 별 거 없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력은 별 거 없었어요. 바다에서요. 근데 로마는 아닙니다. 로마의 해상군들은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해군과 해군에 싣고 가는 병사들만 가지고서요. 그 외국을 정복해버려요. 아주 전쟁의 규제입니다. 아주 강했어요. 그러면서 공화정을 펼쳤죠. 그 왕정을 하던 사람들, 왕이 신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만들어 하던 사람인데 공화정을 여니까 밑에 참모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걸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법이 얼마나 정교했는가 하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성경시대 이전부터요. 로마가 다스릴 때는요. 변호사 제도가 있었어요. 달랍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변호사 두들러가 나오죠. 바울도 변호사를 세웁니다. 또 자신이 변호하기도 하고. 이 뛰어난 로마의 법을 가지게 되었죠. 아주 정교합니다. 그게 전부 다 원로원, 공화정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황제가 원로들을 대표하는 거죠. 지금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로마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의 모법이 로마 법입니다. 근데 그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죠. 이거 두 개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요, 떠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우상을 쳐버립니다. 우상을 치니까 마치 퀴즈를 하는데 겨처럼 말이죠.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더니 바람이 한번 부니까 다 날아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걸 친 돌은, 우상을 친 돌은요, 태산을 이루면서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인 돌, 우상을 쳐서 부서뜨린 떠인 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약해 보입니다. 떠인 돌 하나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상 비교해보면 형편없이 작은 거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우상을 치니까 우상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태산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체전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예요.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습니다. 채송화 씨보다 작아요. 그러니 겨자씨를 심어놓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돈 주고 찾으려고 찾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자라났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지면 막 새들이 기설들이 큰 나무가 되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왕 이스라엘도 없어졌죠. 남왕국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만, 그러나 변변한 왕국을 건설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래 구색만 갖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총독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분봉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분봉왕이 있습니다. 똑같은 헤롯 왕가에서 그렇게 헤롯 대왕이 나왔고
이 분봉안이 나온 겁니다. 분봉안은 지금의 지방자치제의 뭐 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군수라든지 무슨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왕은 그 유대라고 불리는 그 땅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총독은요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렇게 통치 영역이 달랐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칠 때요. 주 70년. 그 예루살렘 전투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다 허물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 정말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벽 하나만 남겨놓고. 그 벽이 눈물의 벽이라고 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나이든 유대인들이 눈물의 벽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소원쪽 지킴을 놓고 말입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그 자기가 눈물의 벽에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정부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럼 이스라엘 정부는 팩스를 받아가지고 대신 이걸 벽에다가 끼워 넣어놓고 기도문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 돈을 받아요. 우상숭배도 이런 우상숭배가 없죠.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명령을 유지하는 것, 다 말렸다가 온 천지에 흩어졌다가 다시 가나안에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모여가 국가를 형성하는 것, 근데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초막절 잔치 때예요. 이제 10월 달에 1년 되네요. 초막절 2년이 되나요? 초막절 잔치 때 와가지고 초막절 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잔치입니까?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현대 그 유대인들이요. 막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침침한 부치더미를 갖다 놓고서 빙빙 돌고 춤을 추고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초막절 축제를 해요. 부치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에요. 어느 나라도 국가도요. 어느 나라나 국가도 개인도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나라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하시면요 망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왕국의 강력한 국방과 넓은 영토 그 다 뺏기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요 거의 몇 달간의 전투로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역사도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100년이 안 갑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 100년이 같지 않아요. 6년이 완입니다. 6년이 완이 거쳐가고 100년이 안 돼가지고 바벨론이 그냥 역사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몰락해버려요. 바벨론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오만해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어지면 전 세계 금융이 또 한 번 용터림을 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려가면서 실용 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몇십억, 몇백까지는 부자들은 많아질 겁니다. 20, 30대는 코인 안 하고 그 주식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20, 30대예요. 몇십억, 몇백억까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코인들 90%가 없어집니다. 99%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용 부자가 또 나올 겁니다. 세계 역사가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를 따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 기명이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돈이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저지와 폐풍화되어져 갑니다. 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돈이었다가 철이었다가 철과 흙이 뒤섞였다가요. 점점 더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없어졌어요. 이게 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강성하기를 보면요. 철이 가장 강하죠. 철과 부딪혀가지고 남아날 게 뭐 있습니까?
금이 천과 부딪히면요, 금은 이리저리 형체도 없어집니다. 온도 마찬가지죠. 동도 마찬가지죠. 철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이 철에 흙이 섞여 놓으니까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요. 눈부시게 발전할 겁니다. 우리 혀를 내두를 만큼 발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에서 30만 개가 다 완성되어지고요. 디지털 화폐가 이 세상에 정착되어지고, 요 두 가지만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국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침만 있으면 됩니다. 침만 있으면. 디지털 화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금과 사용 방법도 달라져요. 아주 간결하고요, 절대 해킹 못하고, 이런 방법들이 도움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적거리수가 나타날 준비가 거의 다 갖추어진 거죠. 지금 눈부시게 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우월합니다. 자존심이 있죠. 영성과 인격이 있죠. 통치하는 힘이 있죠.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힘입니다. 짐승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존력과 영성과 인격과 통치하는 힘과 능력, 질서를 구현하는 힘, 이런 것들을 저버릴 때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점점 더 마귀적 인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결심하고 예수 믿고 결심하고 믿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들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깨어있는 신부,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황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가 빛을 잃어가고 혼란스러워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성도들은 정신 차려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분별력을 가지며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영성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사야를 쓰시고 예레미야를 쓰신 것처럼 다니엘을 쓰시고 에스겔을 쓰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재림을 준비하고 지혜는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기도하러 좀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뉴스 보고 하시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